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덥게 인사를 하니까 더 더워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역시 복댕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3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2025년도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셔야 됩니다. 어떤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셔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교회에 따라가는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이다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 여름은 어떻게 하든지 내 체질을 우리가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로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로.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오직 그분을 신뢰하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멸망할 인생인 나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의 멸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의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지옥 오고 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정말 그분이 바로 내 마음속에 계시구나. 그래,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분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여러분 주인으로 믿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여러분 대통령도 누리지 못하는 왕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자, 그래서 대통령에게도 없는 왕에게도 없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여러분들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행동이 변화되어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흐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교회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서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화했다.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여러분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어떤 선교 단체는 다 있다가 여러분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만큼은 영원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교회관이 뭐냐? 그러면 세상의 강공서, 세상의 나라는 다 없어져도 온누리 교회는 남아서 세계복음한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온누리 교회에서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운동 경기를 딱 할 때 보면요, 이 팀이 지겠다, 저 팀이 이기겠다, 뭘 보고 아느냐? 그러면 딱 야구도 보면요, 흐름이 다 깨지는 분위기가 딱 생겨요. 그러면 이 팀은 지겠구나. 또 야구를 볼 때도 어느 날 한 선수가요 흐름을 딱 바꿔요. 그러면 이 팀이 이기겠구나. 여러분 농구, 축구, 야구든 어떤 경기든 공격과 수비, 여러분 점수를 잘 읽으면요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지만은 흐름을 놓치면, 운동 경기의 흐름을 놓치면 여러분 그 경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어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이 돼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지만 여러분 바위는 절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흐름은 멈추지 않지만은 그 흐름을 타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한 여러분 축복, 치유, 변화 이거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교회의 흐름을 타야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나한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교회의 흐름에 민감한가? 나는 말씀 따라가는 체질에 민감한가?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의 흐름보다 나의 경험이나 감정이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흐름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난다. 한 사람이 여러분 강에다가 배를 띄웠어요.
물결을 거슬러 가지고 여러분 노를 젓기 시작했지만은 물결을 거슬려서 노를 젓다 보니까 여러분 금방 지치고 지쳐버려요. 그런데 배를 방향을 돌려가지고 강물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노를 딱 저니까요 훨씬 빠르고 여러분 쉽게 여러분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에 여러분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 우리는 가면 안 된다. 교회의 흐름 따라갈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물줄기를 여러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여러분 밀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 교회의 흐름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안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는 온누리교회의 흐름의 물줄기를 따라가라. 자 우리 이사야 45장 3절 한번 볼까요?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의 흐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그러면 첫째로 흑암 중의 보화를 주신다 그래요. 흑암 중의 보화. 여러분 여기에 흑암 중의 보화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언제 주시느냐? 내가 교회의 흐름 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줘. 그러면 여기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은 세상적으로 감추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날 영적 물질적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내가 필요할 때 은밀한 곳에 숨어놓은 경제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내가 교회의 흐름 따라갈 때, 그래서 교회의 흐름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흑암 속의 보화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나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교회의 흐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사야 4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꼭 받아야 될 축복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자, 세 번째로 내가 교회의 흐름 따라갈 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목마른 자를 하나님은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신다. 여기에 목마른 자는 여러분 영적으로 메마르고 갈급한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메말려, 그리고 너무 갈급해. 그런데 어느 날 교회의 흐름 따라가다 보면 영적으로 목마른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마른 땅은 소망과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뭐 인생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어느 날 교회의 흐름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마른 땅 같은 내 인생이
여러분 시내가 흐르러나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물을 주며 그랬어요. 물을 준다. 이 말은 내가 어느 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늘 마음이 공허했어. 뭔가 늘 허전했어. 그런데 교회의 흐름 따라가다 보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물을 주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성취돼 가지고 예배가 내 인생의 길이다. 이것이 언약으로 딱 잡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내 인생의 길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물을 공급해 주느냐?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보니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어 여러분 내 삶에 오순절날이 많은데 그 오순절날의 축복을 나만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여러분 부어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후대에 천대까지 주시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교회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에게 안겨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가진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 우리 후손들 천대까지 물려주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발표한 그 한국교회 진단 리스트에 따르면 그 2024년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82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추세로 나가면 2050년도에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2050년도에는요 560만 명 정도로 여러분 예측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25년 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수가 여러분 3분의 1로 줄어진다는 거예요. 뭐 인구 감소도 있겠지만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 기조에 따라 가지고 2050년에 9% 정도의 인구 감소를 예측했는데 기독교인 감소는 무려 32.4%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 시대 기독교인들이 감소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비관만 할 거냐? 우리는 비관만 할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온누리 교회를 붕식해야 되는 것이다. 온누리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이다. 살리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교회의 흐름 따라가면 체질되면 된다.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되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줬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의 흐름 따라가야 되니까 올바른 성경적 교회관을 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여러분 내 인생의 기둥이다. 교회는 여러분 내 인생의 터다. 어떤 교회요? 어떤 교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어떤 교회?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아, 온누리교회는 내 인생의 기둥이구나. 온누리교회는 내 인생의 터구나. 온누리교회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여기 보니까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집을 교회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 이유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대부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마가 다락방도 집이었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이 고린도 교회로, 로마 교회로, 또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누리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누구냐? 온누리 교회다. 나는 누구냐? 온누리 교회 기둥이다. 나는 누구냐? 온누리 교회 터다. 여기에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본문에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자,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온누리 교회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다.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온누리 교회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온누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복음 가진 공동체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나의 길이 됐다. 아,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 온누리 교회를 내 가정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난 많이 봤어,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도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집이 좋았든지, 성전이 좋았든지 여호와의 집에 잠깐 살겠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잖아요. 가정을 여러분 포기한 사람 없잖아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가정이 사회생활하는 데 기둥이 되듯이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내 인생의 기둥이 되라. 온누리 교회가 내 인생의 터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올바른 교회관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헬라어에 보면 여러분 에클레시아 그래요. 에클레시아. 이 말은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 도시 국가에서
시민들을 집회장으로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여러분 모임이 바로 여러분 온누리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 그 현장이 바로 여러분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습니다. 떨어지면 여러분 포도나무는 말라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자꾸 붙어 있어야 돼. 교회에 자꾸 흐름 속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포도나무가 여러분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온누리교회에 붙어 있고 온누리교회 흐름 속에 있어야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에 교회의 흐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흑암 속의 보화를 나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 인생의 진리고 교회는 내 인생의 기둥이고 교회는 내 인생의 터라는 거예요. 터. 그러면 여러분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나는 진리를 공급을 받았다. 그 여기에 진리가 뭐냐? 여러분 여기에 진리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 진리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비밀이 있잖아요. 다 비밀이 있어. 비밀 없는 사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상대방의 비밀은 끝까지 감춰줘야 돼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에게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비밀이 뭘까? 이 비밀을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다가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어디서만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만 들을 수 있어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온누리 교회. 아, 그렇구나. 정말 온누리 교회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여러분 비밀 중에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진리를 말하는 교회구나. 맞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러분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로만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방함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야 될 나를 하나님이 천국 가도록 해방을 주셨다.
영원히 저주 속에 있어야 할 나를 하나님이 복댕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지금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매여 있는 인생이 해방함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가졌다 다 가진 거예요. 아멘. 복음을 가졌다 여러분 다 가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온누리 교회를 통해 진리를 가졌다, 복음을 가졌다. 내가 교회 흐름 따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온누리 교회는 내 인생의 여러분 기둥이다 그래. 기둥. 여러분, 이 건물도 여러분 기둥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 여러분 기둥이 없으면 여러분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둥이 여러분 온누리 교회라는 의식을 딱 가지셔야 돼요. 아, 내가 힘들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힘든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나에게 정말 힘을 주시고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응답받을 말씀을 주시는 그 곳이 바로 나의 기둥 온누리 교회구나. 여러분이 여기에 딱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나의 복음을 지키는 기둥이다.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으로 부패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기둥이 바로 여러분 온누리 교회다. 그리고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터라는 거예요. 터. 여기에 터라는 말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교회는 내 인생의 여러분 빛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인생의 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진 여러분 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 나를 복음과 말씀 위에 세워진 터가 바로 온누리 교회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음식 먹으러 갈 때 항상 행복하잖아요. 그죠? 맛있는 여러분 음식점이 있으면요 2시간을 운전해도 기쁜 마음으로 가요. 그죠? 우리 온누리 교회도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없어. 다 먼 데서 오시잖아요. 뭐 평택부터 해갖고 저 경기도 광주부터 해가지고 뭐 양주부터 해가지고 우리 교회 수도권에서 다 와.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그래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먼 데서 오시니까 교회 오실 때만큼은 행복하게 교회 오시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제가 기도해요. 막상 그 먼 데 있는 사람들 표정들을 보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니까. 근데 행복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보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구나.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점에 있으면 2시간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운전하고 간다. 근데 내가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아멘.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행복하게 교회 오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가 복음과 말씀을 지켜주는 터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진짜 중요한 겁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지어져 가야 돼요? 지어져 간다는 말은 만들어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이라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온누리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세상에 부패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만 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오직 제자, 오직 다음 세대. 아멘. 8월 1일 날 우리 애운교회에서 한 2,50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솔라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제가 그 참여를 하면서 저는 몇 년 사이에요 그렇게 뜨거운 현장을 난 처음 봤어요. 청소년들이요 한 사람도 의자에 안 있었어요.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고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 한 2,500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뜨겁던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은채하고 수민이가 딱 나오더라고. 얼마나 기쁜지. 그 화면에 김종원 목사님 안 나와. 그런데 내가요 은채가 그렇게 기쁘게 나 춤추고 찬양하나 처음 봤어. 원래 잘 웃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 교단도 여러분 이제는 다 바꿨어. 모든 거 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뜨겁게 진행을 하든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누가 나왔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김세강 전사님이 나와 찬송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는데 그 앞에 세우니까 진짜 잘하더라고. 내가 마음에 담고 온 거 있어. 이제는 우리 교회도 이제 변해야 된다. 아멘. 변하지 않으면, 개혁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교회를 딱 오실 때 나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 가구나.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영적 상황과 직결된 내용이 바로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에는요 그 도시를 대표하는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전은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렸을 정도로요 굉장히 규모가 거대했어요. 그리고 희왕찬란한 여러분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요, 외적인 모습을 볼 때 도저히 그 신전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어. 에베소 교회는 가정의 교회인데 여러분 이 신전은요 너무 거대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디모데를 비롯한 에베소 성도들이 우상 신전을 보고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이 바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표현을 써.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교회 주위로 우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 봉화산 주위로 절이 7개가 있어요. 이 봉화산 주위로 여러분 우리 교회 건너편에도 여러분 법정사 있잖아요. 우리도 기도하지만은 법정사는요 하루에요 정시 기도를 확실하게 해요. 정확한 시간에 목탁 두드리잖아요. 예? 저녁에도 뭐 여러분 목탁 드리고 새벽에도 목탁, 새벽에 얼마나 여러분 큰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라. 무슨 언약이냐? 요수와 6장 1절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이 교회로 인하여 봉화산 주위의 모든 절들의 문은 굳게 닫혔고 절에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자. 그 절 여러분 크다고 여러분 우리 이축되지 말자. 우리 온누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 와라.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실 때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요, 자신 있게 하셔야 돼. 신앙생활을 자신 있게. 캐나다에요 스트레스 전문가이며 정신과 교수인 소니아 루피엔 연구팀이요 15년간 연구한 결과인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내가 축소되어서 기억력, 학습, 능력, 내 기능도 다 저하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를 먹으면서 나 기억력이 떨어질 거야, 내 기억력이 떨어질 거야, 이런 불안감은 내 기능을 굉장하게 저하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거예요. 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왔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드러난 비밀을 전하고 자라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교인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이 되어서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안고 사는 체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성장 컨설팅 전문가인 미국의 톰 레이너 목사님이 다양한 목회 현장을 분석해서 교회가 생명적 역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책을 냈는데 그 제목이 독특합니다. 하나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가 살아나는 교회를 해보하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죽은 교회의 원인을 부검하고 살아나는 교회가 어떻게 생명적 역동을 일으킨지에 대한 진단을 했는데 그 핵심은 뭐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표현을 역으로 여러분 말하면 변하면 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왜? 살기 위해서. 변화의 주도자가, 온누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주도자가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쪽으로 변화돼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이 되도록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인생 작품을 남겨서 생명적 역동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는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올 여름에 하나님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선입견, 편견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거 이제 다 버리고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함께하는 체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흑암 중의 보화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특별 순서로 우리 헌금 시간에 우리 특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